안녕하십니까. 하늘뜻 사랑교회 박준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다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 바라보고 삽니다. 그것이 조물주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모든 인간은 바라보는 대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그는 자신을 바라보고 살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믿는 자조차도 무엇인가 불안하기에 아무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 목적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 목적은 첫 번째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3반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은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통해 두 민족 이스라엘과 에돔이 나누어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기한이 천즉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붓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낳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요셉은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원했습니다. 수많은 왕과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12사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를 위해 사용하시고 사도 바울과 디도 같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 의해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내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1절 중반절에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매기 쉬운 죄는 미움, 시기, 음란, 거짓, 탐욕 등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곤수곤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 욕심이 인자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그의 얼굴을 구하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18절에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질투 함께 의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에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 해안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에 보시면 전날에 내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6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위험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업을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2절 상반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그런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 되십니다. 그럼 우리의 화평이요 평화의 왕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해서 거룩하고 의미 없게 만드십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하신 이가 마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생사하고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비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빛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를 바라본 자들은 모든 살아나나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로 나갑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보시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되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에 보시면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시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기회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26절에 보시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함에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려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2절 중간절에 보시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앞에 있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있는 잔이었음에도 그는 받아들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에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들을 사랑하신 목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부르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적에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조만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50절에서 54절에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나마 사왔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 이에 성소유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지대되어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참고 선을 향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5절에 보시면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노포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13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장애인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 가운데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권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를 바라보는 자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삽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39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정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사를 당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